혹시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심코 뱉은 한 단어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 눈물을 쏟고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속에 숨어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잠언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우리가 내뱉는 한 마디 한 단어가 영적 세계에서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사탄이 그 문을 잠그는 자물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며 믿음을 꺾어버리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단어들은 우리의 일상과 기도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숨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겉으로 보면 그저 현실을 묘사하는 말 같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축복을 빼앗아가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입술에서 이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우리의 기도에서 믿음을 빼앗고 응답이 오기 전에 그 길을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단어들을 기도에서 제거하고 믿음의 언어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 다시 힘을 얻고 사탄은 틈을 잃으며 하늘문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7가지 단어를 하나씩 살펴보며 왜 이것들이 기도에서 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대신 어떤 믿음의 언어로 채워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더 이상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앞으로의 기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영적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사탄이 좋아하는 단어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기도를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기. 믿음을 스스로 내려놓게 만드는 단어. 기도 중에 가장 위험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포기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그만두겠다는 뜻을 넘어 영적 세계에서는 믿음의 끈을 스스로 끊는 선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올린 믿음의 기도와 간구가 스스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는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딜수록 이 포기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입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그냥 포기할게요. 이 한마디는 영적으로는 저는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라는 서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인데 우리가 먼저 손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가 기도에서 지치고 마음이 무너져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절망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씨앗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포기 대신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성경은 견디라, 기다리라, 소망하라 라는 믿음의 언어를 가르칩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의 입술은 포기의 고백이 아니라 소망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오래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는 문제로 인해 포기라는 단어가 목 끝까지 차올라 있습니까? 그 순간 바로 그 단어를 삼키시고 대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사탄의 손에서 축복을 지켜내고 하늘의 응답을 향한 문을 계속 열어둘 것입니다. 두 번째, 운명.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고 세상의 틀에 자신을 가두는 단어. 기도 중에 운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모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리고 자신을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가두게 됩니다.
이렇게 가난한 것도 내 운명이겠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 운명이었어.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는 불신앙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 움직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쓰여진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운명이라는 단어를 아주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기도 중에 그건 내 운명이니까 바뀌지 않아 라고 말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은 믿음에서 사라지고 우리는 스스로 철창을 만들어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사탄이 원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미 포기하고 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성경 속 인물들도 운명이라는 단어를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이게 내 운명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운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약속을 우리의 불신앙이 가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운명 대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단어를 쓰면 기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제 삶에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틀을 넘어 하늘의 설계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건 그냥 내 팔자 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멈춘 부분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운명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하나님의 뜻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억누르던 굴레가 벗겨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혀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세 번째, 우연. 하나님의 계획을 지워버리는 단어. 기도 속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그건 그냥 우연이었어. 아마 그렇게 된 건 우연이겠지. 이 말은 겉으로는 가벼워 보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워버리는 지우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고백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우연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또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허락과 주권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고 우리의 믿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기도 중에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적을 그저 세상의 우연한 사건으로 축소시키게 됩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린 축복을 포장도 뜯기 전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단어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룻기가 좋은 예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고 마침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성경은 겉으로는 마침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마침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그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운 좋음이라는 값싼 단어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단어를 넣는다면 기도는 곧 감사로, 감사는 곧 더 큰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예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시선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고정됩니다.
혹시 최근에 일어난 어떤 일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건을 다시 꺼내어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우연처럼 보였던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짜놓으신 완벽한 퍼즐 한 조각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두려움. 믿음을 잠식하고 사탄이 틈타는 단어. 기도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마치 성벽에 난 작은 틈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틈으로 적이 들어오면 도시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는 영적 부식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이 사탄이 보내는 화살임을 분별하고 즉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명령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응답이 더디거나 상황이 악화되면 기도 속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이 고백 자체가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믿음을 대체하는 순간 그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두려움이 그 기도의 방향을 잡아버립니다. 마치 배의 키를 빼앗긴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항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탄은 이 순간을 기다립니다. 욥기 3장 25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사탄은 우리의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가 두렵다는 말을 반복할수록 그 말은 영적 선언이 되어 두려움의 실체가 우리 삶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기도에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떤 단어로 바꿔야 할까요? 성경은 담대함과 평안을 권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혹시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깊이 스며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담대함과 평안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저는 담대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으로 채워주옵소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아닌 믿음이 기도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눈앞에 선명하게 열릴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한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틀 속에 가두는 단어. 기도 속에서 한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모르게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생각과 가능성 속에 가둬버립니다. 이건 내 능력의 한계입니다.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이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영역을 인간의 기준으로 잘라내는 선언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계가 없으신 분임을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또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보다 우리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을 더 믿을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이 한계라는 단어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믿음의 시야를 좁히고 기도의 범위를 축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건 불가능해, 한계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기도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작은 기도는 작은 응답만을 낳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알았지만 그 한계 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도망칠 길이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를 갈라서 길로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장대한 골리앗 앞에서 전투력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는 한계를 가졌지만 그 한계를 돌 하나와 믿음으로 넘어섰습니다. 한계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한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가능, 넘어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언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너머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늘의 문을 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부딪힌 문제 앞에서 이게 내 한계야 라고 기도를 멈춘 부분이 있습니까? 그 순간을 믿음의 전환점으로 바꾸십시오. 한계를 말하는 대신 하나님의 무한함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가 기적의 무대가 되고 사탄이 묶어놓았던 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6번째, 실패. 사탄이 즐겨 쓰는 낙인. 기도 중에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자신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이 고백은 겸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새 출발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실패를 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실패는 다시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최악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시며 내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끝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준비하는 도약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 속에서 실패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는 자, 승리하는 자라고 부르시지만 사탄은 우리가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정의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자신감과 담대함을 잃고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몇 번 넘어졌느냐가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가입니다. 따라서 기도 중에는 실패라는 단어를 붙잡고 머무르기보다 회복, 다시 시작, 승리라는 언어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라는 말 대신 하나님,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세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 한마디가 절망의 기도를 소망의 기도로 바꾸고 사탄이 즐기던 실패의 낙인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이름표로 바꿉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과거의 실수나 무너짐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새 역사의 첫 장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에서 실패라는 단어를 지우고 대신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기도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 힘있게 달려갈 것입니다. 7번째, 불가능. 믿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치명적인 단어. 기도 속에서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마치 하늘문에 커다란 자물쇠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한계 속에 가두는 선언입니다. 성경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과 상황에 눌려 기도 속에서 너무 쉽게 이 단어를 입에 올립니다. 사탄은 이 단어를 매우 즐겨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순간 믿음의 엔진이 꺼지고 기도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본래 하늘의 가능성을 이 땅에 불러오는 도구인데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그 연결선을 끊어버립니다.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좌절을 퍼뜨립니다. 성경 속 위대한 사건들은 모두 불가능의 문턱에서 시작됐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사라가 나이 들어 이삭을 낳은 일, 엘리야가 가뭄 속에서 비를 불러온 사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기적, 모두 인간의 시선으로는 철저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그 불가능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신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께는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순간 우리는 현실의 장벽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인간적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불가능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되고 사탄이 절망으로 봉인하려던 문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언어는 기도의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선언이며 하늘과 땅,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공격을 가르는 칼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포기, 운명, 우연, 두려움, 한계, 실패, 불가능. 이 단어들은 모두 축복의 문을 닫고 사탄이 환영하며 기다리는 말들입니다. 포기라는 말은 믿음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선언이었고, 운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굴레였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지워버리는 지우개였고, 두려움이라는 말은 믿음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틈이었습니다. 한계라는 말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가두는 좁은 틀이었고, 실패라는 말은 회복의 가능성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이라는 말은 기적의 문을 닫는 자물쇠였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 중에 이런 단어를 내뱉을 때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따라 우리 마음속에 절망과 의심을 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내뱉는 단어 하나가 기도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한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기도 속에서 이 7가지 단어를 과감히 버리십시오. 대신 소망, 하나님의 뜻, 예비하심, 담대함, 무한하심, 회복, 가능이라는 믿음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사탄의 공격을 받는 약한 속삭임이 아니라 하늘을 움직이는 강력한 선포가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무심코 사용했던 단어들 때문에 기도의 문이 닫혀 있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믿음의 언어로 채워질 때 그 기도는 반드시 하늘의 응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하실 차례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사탄이 기뻐하는 언어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언어로 세우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바꿀 때입니다.